할렐루야.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그림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을 말합니다. 한쪽 손은 거친 그러한 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손은 어머니의 손과 같이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은 바로 이 두 손을 가진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시는 엄격한 손과 또 동시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한 번은 제 동생이 멀리 집을 떠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잘 놀고 있던 동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네 분들이 다 함께 온 동네를 뒤지면서 이름을 외치면서 동생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아무 데도 없어서 이제 개천다리를 넘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옆 동네로 갔더니 가장 그 큰 길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앞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표정은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세발 자전거가 너무나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시던 저희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의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뒤로하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영적 간음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호세아와 그리고 그 아내였던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결국 아내를 다시 찾아가 그냥 데려올 수는 없고 그 값을 모두 치르고 이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그러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생각하고 그리고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그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의 그 입술을 빌려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한시라도 우리가 나아가던 그 방향을 주님의 품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의 품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는 이 시간,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선포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징계의 고난과 그리고 그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찍고 그리고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파괴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죄로 멍들어 버리고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어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치료의 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찢으심은 아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셋째 날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찢기심과 그리고 그 치심을 받으심으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심판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삶에 찢김과 터짐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냄과 동시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회복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생각에 좀 더 시간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즐기다가 더 놀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다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에 가늠하였던 그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멜의 입장은 가늠하고 팔려서 값을 치러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찾아가서 또다시 그 막대한 값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돌아오라고 할 때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행이며 그리고 여전히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는 그 감격이 있어야 맞는 것일 텐데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쉼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간음의 자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자의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호세아는 너무 착해서 다 값을 또다시 치러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즐기다가 더 놀다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로 넘치는 모습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또다시 정욕의 자리, 우리가 즐기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그 쾌락을 즐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나누는 그 자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긴급 의료 상황이나 그리고 구조 상황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이상 치료나 그리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과연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혹은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자유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나에게 주신 그 골든타임, 그 영적인 그 골든타임 안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더 지체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그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바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그 골든타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바로 이 시간 지금을 붙잡고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그 원어의 야다라는 그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그 인격 안에서 그들이 서로 하나됨과 같이 알고 있는 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누려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방금 본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 빛이 다시 찾아오듯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항상 어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시며 우리에게 부으실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늦은 비와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확한 그때에 우리 인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요동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관계 그 자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바꾸려고 힘쓰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고난받은 사람 누구죠? 바로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임했지만 그 험난한 그 아픔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이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나서 그 찢으심과 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췄을 때 강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지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부서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굳어버린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찢으심을 주시고 그리고 아픔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찾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인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애가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자비가 어디 있느냐, 너의 그 헤세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 인애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물을 찾으시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흘러내리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인애의 모습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구절을 사용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 인애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바로 이 인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인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헤세드의 축복이 반드시 흘러내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다면 그것에는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면 그것을 다시 깨워서 다시 그 심장이 뛰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멜과 같은 그 뻔뻔함을 우리가 다 씻어버리고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그 알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진정한 인애를, 그 헤세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미룰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불러주셨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상한 그 상처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요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질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